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내일 밝은 안식일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16장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잔치하는 집에 들어가리니 그대 위에 세운 그 기는 사랑이 될 것이라. 아가서 말씀이죠. 주께서는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주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늘 부르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의 노래에 맞추어 합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이 기쁜 장면의 화음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이와는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하는 노랫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후대받은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했죠. 나는 나는 아버지하고 열심히 날마다 이렇게 일했는데 송아지 한번 잡아주지 않고 이 가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 그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치는 부드럽게 그 형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내 동생이 방랑 생활을 하던 이 몇 해 동안에 너는 나와 같이 사는 특권이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나 부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 동안 가족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오게 되어 그로 인한 기쁨이 모든 불안한 생각을 일수하여 버렸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또한 얻었노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때에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자기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요?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간주하던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습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 생각에 나는 당연히 의를 행하고 자신의 행위는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유업을 같이 받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몹시 그들이 화가 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였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그냥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보수가 아니라 너에게 주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것을 탕자처럼 단지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선을 행하기 위하여 막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줬으며 하면서 막 자신의 의를 입으로 막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나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합니다. 마다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 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아주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지? 그런 눈으로 때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생활을 이렇게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는 사단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런 주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사단의 정신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좀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난자들은 저희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수 없는 자리에 두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내 맏아들이라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겠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재물을 바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또 한 믿음의 형제 가운데 죄로 인하여 흉하게 결박을 품고 이렇게 결박으로 매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고통을 풀어주며 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천부의 사랑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는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지금 고통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셨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죄의 흉악한 결박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을 당한 자와 참여하는 자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텐데 그러면서 그들을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당신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대는 하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된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죽을 죄인.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히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누구로 여기고 내 피부치를 나는 내 동생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매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러한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도로 찾는 자는 하늘 아버지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지 않게 된 거죠. 이는 대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깨우쳐 주신 것들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오늘 그 형이 탕자인 동생에 대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충성이 부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말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자식, 다음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다. 쉽게 해서 내 피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내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누구로 규정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선심 쓰는 대상, 주님께 내가 점수를 많이 따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잠깐 이제 도움을 주고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나. 돼지를 함께 자란 그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고 어울리고 있고, 곰과 사자와 함께 자란 호랑이가 서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호랑이나 그 맹수들은 어릴 때 같이 자란 그 초식 동물을 먹이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식 동물을 해치지 않고 나중에 다 성장해서도 친하게 지내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 항상 상대를 진짜 내 형제로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상대를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청문회에선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장관이 먼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국무위원이 먼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종이 먼저 되는지 자녀가 먼저 되는지,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을 먼저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 형식적인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형태로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진정한 그 가족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 가족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직분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가족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일하는 직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종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인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멀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누님이라고 생각하고 윤기섭 장로님에 대해서도 기섭이 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로님에 대해서도 큰형님이나 삼촌처럼, 송집사님에 대해서도 이모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규정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옮기고 떠나면은 잊어버릴 사람, 다른 목사님 오시면은 또 잊어버릴 지나가신 목사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형제라면은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립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내 누나가 내 형님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어에서부터 상대방을 내 형제로 규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서 직분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교회를 하는 이런 순서가 돼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도 아버님은 그냥 높으시고 힘이 세신 분이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이 없고 권능이 없더라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신앙이 변질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탕자의 형이 부모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투정할 때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왜 내 기도를 응답이 없나 하고 투정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때로는 있던 것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같이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사람들 둔 것이요, 그 자녀들 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허장로님. 예, 마다들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수로 생각했습니다. 선물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보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여기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만 큰아들처럼 불평불만하며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내 종이 되더라도 거기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방향을 하늘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희 집사님 곁에 계신가요? 예, 잡니다. 오늘 생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한다. 한 사람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시험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곁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고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정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혹시 정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사단이 일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주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했지만 꼭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잘남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받는 것은 저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이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을 내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감싸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또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